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 창세기 8번째 파라샤인 바이슐라크 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4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오늘이라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 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을 celebrate, 오늘을 축제로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염려나 걱정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염려나 걱정은 누구의 일입니까?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고 내일이란 녀석이 알아서 할 겁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염려는 내일이란 녀석이 알아서 할 것이다. 염려나 걱정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날들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와서 예수와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measure for measure 혹은 미다 케네게드 미다, 다시 말하면 비례성의 원칙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 시스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 시스템입니다. 심는 대로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관대한 사람은 자기도 관대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법정의 재판관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법정의 재판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적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토라 법정과 재판관을 세우셨습니다. 재판관들은 면밀한 재판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 대해서도 선과 악에 대한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명한 기준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어떤 사람이 의를 행하는지 불의를 행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론들은 거짓 선동으로 이것을 가리죠. 누가 선을 행하고 누가 악을 행하는지 선과 악을 뒤집어 버립니다. 세상은 자꾸 여러분 백을 흑이라 하고 흑을 백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토라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지, 누가 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와의 말씀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의 제자들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에 관한 하나님의 판단을 자기가 정확히 아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와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 그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정죄하실 때 그것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이죠. 또 토라 법정의 재판관들 역시 어떤 사람이 범한 죄나 잘못에 대해서 모든 증거와 전후관계를 다 살핀 후에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도 대부분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이나 깊은 동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이유와 배경에서 죄나 실수나 잘못을 범한 것인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곤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아주 제한적인 정보밖에 없다고 했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극히 제한적인 정보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단정짓고 온갖 험담과 비방과 악한 말을 사람들에게 마구 퍼뜨리고 다니곤 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일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토라의 판단자가 되려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토라의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토라의 판단자가 아니라 토라 준행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심은 토라의 판단자가 아니라 우리는 토라 준행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축적해 가고 있는 토라의 많은 지식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판단하고 살피면서 그대로 준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토라의 지식을 누군가를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오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모든 행동을 멈추라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모든 행동을 멈추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자녀의 말과 행동을 면밀히 살피고 판단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부모는 자녀의 말과 행동을 면밀히 살피고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죠. 또 교회의 리더십은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며 판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무 말이나 하고 서로 갈등과 알력에 빠져 있는데도 모든 판단을 멈춰버린다면 그것도 주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와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금지하신 것은 악의적으로, 부정적으로 혹은 정죄하는 태도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애정과 살리려는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돕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애정, 그리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돕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를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함부로 섣불리 혹은 악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동기와 태도입니다. 살리려는 동기, 돕고자 하는 마음,
그를 향한 진정한 애정이 근본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진정한 겸손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겸손과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행위로 인해 그가 살아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더욱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비판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유대 현인들은 경고했습니다. 세 사람을 죽일 것이다.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를 통해서 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첫째,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듣는 사람을 죽일 것이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이죠.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현장에 없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듣는 그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비판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하는 나 자신을 죽일 것이다. 이것입니다. 악의적으로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세 사람을 죽일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와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와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비판하면 너희도 똑같이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기를 원치 않죠. 내가 없는 곳에서 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쑥덕거리고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나에 대해서 악의적인 말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런 일에 특히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을 막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 없는 곳에서 나에 대해서 얘기할까 봐 막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죠? 나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없는 곳에서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악의적인 비판이 행해지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남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부정적인 언행이나 흠결을 화제로 삼아서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말들은 어찌 그리 잘 퍼지는지요. 그런 말들은 어찌 그리 잘 퍼져서 증폭이 되고 확장이 되고 심각한 문제로 둔갑을 하는지요. 토라를 배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죠. 토라를 배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교묘하게 마치 비판이 아닌 것처럼 혹은 라시오나라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을 퍼뜨리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속고 듣는 사람도 속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더라도 비판은 비판이고 라시온하라는 라시온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자기의 양심도 알고 있겠죠. 토라에서 금지했기 때문에 그저 아닌 척 위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조금이라도 일어나고 있다면 그냥 안 그런 척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상대방이 원인 제공자니까 나의 그런 행동은 정당화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파헤쳐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파헤쳐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불편하고 틀어진 것 같다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반응이 나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책임도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책임도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개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끔 만드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적극적이고 책임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을 상대방 책임으로, 다른 사람 책임으로만 돌려버린다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죠. 하지만 문제 해결은
그만큼 요원해질 것입니다. 그 후에 남는 건 뭘까요? 계속 회피하고 도망치고 외면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관계를 아예 단절해 버리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통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식으로 반응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토라의 근본 원리와 본질을 배워가고 있는 지금도 우리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행동해야 될까요?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동이 과거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진실하고 정직해져야 됩니다. 나의 잘못과 책임도 겸허히 인정하고 헝클어진 것을 해결하려는 책임적인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책임적인 행동에 나서야 돼요. 우리는 좌파가 아니잖아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입니다. 그죠? 궁극적으로 나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갈등과 문제들도 나의 책임적인 행동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남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치고 혼자만의 공간 속에 숨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이 더 심각해져서 이제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아예 단절해버리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계속 갈등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계속 알력과 부딪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더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또 도망치고 회피하고 그저 혼자만의 공간에 숨어버리고 외면하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관계를 다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또다시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토라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바로 그런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면으로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하고 내키지 않을지라도 그 문제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책임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책임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토라의 원리에 따라서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도 건강하고 책임적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 자신도 너무나 들보와 같은 흠결과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도 얼마나 많은 흠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있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내 안에 가득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오픈하고 내 속에 숨어있는 부정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어두운 그 실상과 대면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서 이것을 날려버리고 내가 정화돼야 되겠다. 해결하려는 책임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토라의 핵심에 해당하는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실천하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진정한 토라 준행자인가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외적인 계명들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토라 준행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계명들이 아니에요. 토라의 깊은 본질과 토라의 그 원리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토라 준행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니? 그러면 너희도 비판하지 말아라. 왜요? 심는 대로 거두고 너희의 행위대로 갚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판단하는 그 척도로 그 잣대로 너희가 판단하는 그 척도 그 잣대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측량하는 그 측량으로 너희가 측량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측량의 기준과 척도는 곡식과 같은 상품을 측량할 때 사용되는 용기를 가리킵니다. 곡식을 측량할 때 사용되는 용기 있죠. 대박이라고 하죠. 대라고 말합니다. 대. 그죠? 측량의 기준과 척도는 곡식 같은 상품을 측량할 때 사용되는 용기를 가리킵니다. 부정적인 상인은 정직하지 못한 상인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할 것입니다. 척도. 자, 측량용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 척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용기가 있죠. 그릇. 다 비슷한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상인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저울 혹은 서로 다른 그릇, 용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기가 물건을 매입할 때는 살짝 큰 용기를 사용하고 그 물건을 재판매할 때는 살짝 작은 용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차액을 챙기는 거죠. 이게 부정직한 상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지만 정직한 상인은 물건을 매입할 때나 판매할 때나 항상 동일한 용기, 동일한 척도, 동일한 저울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토라에서 명령한 것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9장 가볼까요? 레위기 19장 36절 레위기 19장 36절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물건을 매입할 때든 판매할 때든, 그죠? 물건을 매입할 때든 판매할 때든 하나의 공평하고 정직한 척도를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이중잣대 사용을 금지하시는 겁니다. 이중잣대 혹은 이중척도 사용을 금지하시는 명령입니다. 이중잣대는 공의와 정의에 반하는 거죠. 이중잣대는 공의와 정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중잣대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잣대, 공정한 척도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백인과 흑인에 대해서, 혹은 부자와 빈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준과 정의로운 척도를 적용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인 거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러운 잣대를 적용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높고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작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도 눈에 쌍불을 켜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서도 자기는 뒤에서 더 큰 실수와 잘못을 범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좌파 정치인들과 좌파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없어요. 자기들은 대장동을 들어먹어도 죄가 없고, 그죠? 자기들은 몇백억을 헤쳐먹어도 죄가 없고, 검찰이 악의적으로 자기들을 사냥한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렇지만 김건희는 디올 파우치 하나만 억지로, 그것도 속임받아가지고 받기 싫은 거를 받았어도 때려 죽일 사람인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이게 좌파들이 하는 사악한 행동입니다. 극악무도한 이중잣대, 이것을 우리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영어로도 유행하게 됐다고 그래서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때 NAERO 해가지고 내로남불, 이게 외국의 신문에 났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내로남불. 우리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판단하는 그 척도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동일한 잣대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측량하는 그 측량으로 너희가 동일한 측량으로 너희가 측량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고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너희도 동일하게 가혹한 잣대로 비판과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구절절 옳은 말로 항상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로 다른 사람을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막 잘못을 막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늘 비판적이고 흠찾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더 나쁜 짓을 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머지않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댄 그 가혹한 잣대로 자기 자신이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고 자기가 행한 대로 갚으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자는 자기도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버전의 산상수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버전의 산상수훈은 다른 사람을 호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흘러 넘치도록 호의를 도로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와볼까요?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다른 사람을 호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흘러 넘치도록 호의를 도로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확히 내가 한 분량만큼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갚아준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남에게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아무도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정죄를 받고 싶지 않다면 아무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을 사람들이 항상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용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도로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도로 주는데요, 우리가
준 것만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준다는 거예요. 그죠? 대로 뭔가를 잰다고 하면 이 대 알잖아요. 그죠? 대박으로 잰다고 하면 완전히 고봉으로 준다고. 고봉으로. 그죠? 고봉이란 말 아시죠? 완전히 위에까지 쫙 흘러 넘치도록 후하게 측량을 하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허위와 친절을 심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엄청난 분량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분량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어서 잘 모르겠습니까? 작은 허위와 친절을 심었는데 상대방이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너희가 주면, 베풀면, 용서를 심고, 그죠? 호의를 심고 친절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측량을 하시되 후하게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도로 안겨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은 신구약 성경 곳곳에 언급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신명기 19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에서 21절.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사실이 발견이 되면 그 증인에게 바로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증인에게 행한 대로, 그가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8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18편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할렐루야. 자비로운 자에게는 뭘요? 주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도로 돌려받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뜻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잠언으로 가볼까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째다카를 베풀면, 그죠? 그를 구제하고 그에게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그대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말은 착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속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누구도 하나님의 원칙을 업신여길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누구도 업신여길 수 없다. 경멸할 수 없다는 거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우리 육신은 뭡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의 육신이 시키는 대로 타락한 본성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죄를 행하는 거죠. 그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다음에 지적질하고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비를 베풀고 의를 행하는 자, 그런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설계하신 세상의 시스템은 심고 거두는 원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죠. 물리적인 세상도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입니다.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과 정죄를 심으면 그대로 비판과 정죄를 자기가 거두게 됩니다. 자기가 언젠가는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대함과 용서를 심으면 자기도 후에 관대함과 용서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심으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대로 자비와 긍휼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작은 자비와 친절을 심었을 뿐인데 후에는 그것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량으로 내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의 제자들은 어찌하든지 가혹한 비판과 판단, 악의적인 험담과 비방을 심지 말고 오직 자비와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고 가혹한 잣대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너그럽고 관대한 잣대와 기준으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씨앗, 선한 씨앗을 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랍비 문헌에도 비슷한 내용의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시나의 기록을 읽어드립니다. 힐렐이 말했다. 랍비 힐렐이죠. 힐렐이 말했다. 네가 그의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는 내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그의 자리에 있어 볼 때까지는 말이에요. 그의 입장, 그의 자리에 있어 볼 때까지는 내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의 입장에 우리가 있어 보지 않으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의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는 내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전도사들, 부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담임 목사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목사들이 종종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자기가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목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인본적인 기준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들은 부목사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쟤들은 아니 붙자야, 아니 붙자. 예? 목사가 아니야.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 볼 때까지는 몰라. 예?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는 그 고민이 뭐고 그 아픔이 뭐고 왜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런 많은 고민과 기도와 또 많은 눈물과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하나 결정을 해나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지를 부목사는 모르는 거예요. 왜? 월급쟁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시간만 와가지고 월급만 받는 이 부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하는 거예요. 제일 교만한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교만한 자들이 신학생들. 신학생들은 신학교에서 온갖 잡동사니 신학적인 지식들을 다 이게 배우니까 이 머리가 이만큼 커져 있어요. 예? 머리가 세계적인 신학자가 자기가 된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막 온갖 한국 교회, 그 다음에 목회자, 신학자 전부 다 비판하고 막 이런 짓들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실제로 목회 현장에 나가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비판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닫게 되죠. 내가 그의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는 내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아보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라바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라바의 내용인데요, 거룩하고 복되신 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척도로 그 자신이 측량을 받을 것이다. 자, 자기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척도로 그 자신이 측량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미시나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측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척도로 그들이 그를 측량할 것이다. 이때 그들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측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척도로 하늘이 그를 측량할 것이다. 하늘이 그를 판단하고 그를 헤아리고 측량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단정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벌을 받을 것이다. 이웃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단정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 지옥 갈 거야,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토라를 처음에 회복하려고 했을 때 십자가를 달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달면 지옥 간다. 이 카톨릭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고 있으면 지옥 간대요. 우리 저기 바깥에 십자가 있잖아요. 그죠? 카톨릭 이건 우상 숭배니까 십자가를 달면 지옥 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No,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우상화하면 문제가 있죠. 그죠? 십자가를 우상처럼 만들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잖아요. 그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별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진리를 독점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진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보내버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자기들이 막 땅땅땅 내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분의 모든 척도는 행한 만큼 갚으시는 것이다. 사내들이 나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분의 모든 척도는, 하나님의 척도는 행한 만큼 갚으시는 것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심은 대로 혹은 행한 대로 받는 원리, 혹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할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될지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됩니다. 무자비한 비판과 판단을 심으면 언젠가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인색함을 보이는 자에게는 인색함만이 돌아올 것입니다. 후하게 베풀고 나누는 자는 후에 그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남들이 그에게 후하게 베풀고 나눠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제자였던 로마의 클레멘트가 있습니다.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인데요, 초기 베드로의 제자였던 로마의 클레멘트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전수를 했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자, 클레멘트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겸손과 오래 참음을 가르치셨던 주 예수와의 가르침에 주의하라. 우리에게 겸손과 오래 참음을 가르치셨던 주 예수와의 가르침에 주의하라.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용서하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도 그대로 행해질 것이다. 내가 판단하는 대로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내가 측은히 여기는 대로 너도 측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어떤 척도로 측량을 하든지 너에게도 동일한 척도가 사용될 것이다.
이 명령과 이 규범들로 우리 자신을 확고히 세워 그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겸손으로 행하자. 이렇게 로마의 클레멘트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와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두는 것과 관련된 가르침을 그렇게 자기 제자들에게 전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자비와 관용을 심고 너그러움과 용서를 심어서 후에 그대로 거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